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여 멀쩡해 보였어요. 그러나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말라 죽고 말았죠.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요. 본래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는요,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 해남에 와보니까 어때요? 길거리에도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주인 없는 무화과들이 이 씨가 그냥 날라와가지고서 이 무화과 나무들이 길거리 가로수로 이렇게 자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들 중에 꽤 실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들 곁에 있는 집에서 그냥 따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부러 심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밭에서 딴 청무화과, 이 까만색 무화과보다 파란 초록색 청무화과가 더 맛있어요. 더 달고. 즉 따서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예수님 보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이파리가 파랗게 무성하게 많이 돋아났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이파리가 노랗게 되고 빨갛게 되죠. 얘는 노랗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열매가 이제 하나둘씩 맺히고 잎이 좀 떨어지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익어서 먹을만해지는 거예요. 이파리가 파랗고 무성할 땐 열매가 그냥 요만하게 조그맣게 달려있다가 이제 이파리가 빨갛게 익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때 열매가 맺는 거를 볼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어서 아직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주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타락한 성전의 여러 가지 현 상황들, 장사꾼들이 거기서 돈을 바꿔주고, 이 당시 통용되던 돈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방인의 동전이었어요. 그 돈으로 성전 세금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그 돈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 그랬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세금을 낼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돈을 이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에 통용되는 자기네들 화폐로 돈을 바꿔주는데 그냥 바꿔줄까요? 그냥 안 바꿔주겠죠. 이자를 받고 수익을 남기고 그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저 먼 데서 율법에 따라 절기에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긴 먼 거리를 여행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올 때요, 제물로 드릴 소를 끌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소가 아니더라도 양이나 염소도 그 먼 길을 끌고 올라오려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법을 주셨어요? 작은 비둘기라든지 그런 작은 짐승으로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큰 짐승들을 가지고 오지 못한 그 먼 데서 온 백성들에게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파는 그러한 상인들이 성전 마당에 가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 이렇게 이익을 탐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착취하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밧줄을 만들어서 끈으로 밧줄을 만드셔갖고 그걸로 뒤집어 다 엎으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직후에 하신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더 이상 구약의 성전,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었잖아요. 중보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먼 데 사는 우리 백성이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죄를 지었다가 회개 기도를 하면 사하여 주시고, 또 간구하는 일이 있으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면 죄도 사하여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성전 신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 1년에 2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 있죠.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거기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쫙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올려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입만 무성하고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더 이상 성전을 통한 참된 믿음의 열매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못 박으신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어땠어요? 겉보기에는 무성하고 이파리가 많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거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나의 신앙은 겉보기에만 무성한 잎사귀 신앙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열매가 있는 신앙인가 하는 질문을 무겁게 던지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능과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기에 은사 그 자체가 영적 성숙을 보장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열매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본질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와 육체의 정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 행실을 따르는 삶의 비참한 결과를 경고한 후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히는 9가지 아름다운 열매, 그 성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고 다양한 예화를 통해 열매 맺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살피기 전에 바울이 사용한 단어 속에 숨겨진 놀라운 영적 원리 2가지를 먼저 짚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도 또 외국어로 사용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해야 복수형으로 열매들이라고 사용해야 어때요? 문법에 맞는 것 같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열매를 뜻하는 카르포스라는 단어는 명백히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9개의 각기 다른 열매가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의 커다란 오렌지 안의 9개의 알갱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단수형인 카르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성령의 열매가 파편화된 성품, 각자의 개별적인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하나의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성품을 의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성도가 나는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많은데 오래 참음과 절제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저 타고난 기질, 성격, 유형이 MBTI 이상 조금 온순한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9가지 성품이 삶 전체에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밤새도록 끙끙 앓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결코 아니죠.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공급하심과 그 진액을 날마다 받아들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 지치게 되고 내 의지로 참으려 하니 실패하게 되고 화병이 나게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다스림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는 맺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열한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크게 세 분류로,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는요, 순서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죠.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쓰인 그리스어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조건적인 사랑, 곧 에로스나 필리아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뿌리이자 기초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성품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둘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원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카라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카라. 그룹 이름도 있고요. 꽃 이름도 있죠. 이 그리스어 바로 이 카라라는 단어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바울의 기쁨처럼, 베드로의 기쁨처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솟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바로 이 카라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에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져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카라의 희락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에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자주 듣죠? 제가 자주 하는 인사예요. 뭐예요? 두 글자. 정답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전쟁이나 갈등이 다시 생기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누리는 영혼의 깊은 평안이자 안식이 바로 에이레네이며 샬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는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그 중에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인데요. 원어로는 마크로도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길다라는 뜻을 가진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마음 또 분노를 뜻하는 두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본래 직역하면 분노의 뇌관을 길게 하다 혹은 화내기를 더디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며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예요. 원어로는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타인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의 일화를 아십니까? 집안의 두 여종이 서로 싸우다가 황희정승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한 여종의 말을 듣고 황희정승은 내 말이 옳다 하고 대답하였고, 다른 여종의 말을 듣고도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답답해서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다 하시면 어찌합니까? 하자 황희정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춰봐요. 그렇죠. 당신 말도 옳소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사람의 허물과 그리고 상황을 품어주고 공감해주는 자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화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머리 좋아야 순서도 기억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뭐요? 양선이요. 우리 해남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9가지가 줄줄줄줄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아가토스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자비가 마음의 부드러운 태도라면 양선은 그 마음이 손과 발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행실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실천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추운 이웃에게 두꺼운 옷을 주지 않고 따뜻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빵을 떼어주는, 자기의 빵을 나누어주는 적극적인 선행이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참 의미 없잖아요. 돈 있으면 집에 갈 때 맛있는 빵 사 먹어라.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희연아, 집에 갈 때 돈 있으면 용돈으로 맛있는 빵 사 먹어라.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돈으로. 그러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그쵸? 용돈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다못해 어디께 맛있더라. 내가 돈이 없는데 네가 혹시 돈 있으면 거기 가서 사 먹어라. 맛있더라. 장소라도 가르쳐 주던가 돈을 주던가 쓸모있는 이야기일 텐데, 돈 있으면 집에 갈 때 맛있는 빵 사 먹어라.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선이 아니라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양선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 세 가지. 마지막 세 개 뭐예요? 컨닝해도 돼요. 컨닝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뜻합니다. 그 중에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인데요.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데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뜻하고, 사람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맡은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신뢰성을 뜻합니다.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벽화,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상식도 있어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배집사님. 얘들아, 아빠를 존중해라, 존경해라. 유재석 캠프라는 TV 프로그램 봤더니 거기 되게 활발하고 명랑한, 그리고 몸도 좋은 아빠가 있었어. 근데 이 캠프의 원칙이 둘째 날 저녁이 될 때까지는 직업도 나이도 공개하질 않아요. 근데 불리하게 국가대표 유도 선수, 무슨 혜정인가 선수가 나왔더니 다 알아보는 거야. 이렇잖아요. 범상치 않은 몸을 보고 얼굴을 기억하고서는 직업을 다 맞춰버렸었는데,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딸들도 나이를 잘 몰랐는데, 하나는 고3이고, 수능이 일주일, 10일인가 남은 고3이고, 둘째 딸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인가 1학년인가 하여튼 되게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빠가 그렇게 명랑하고 막 앞에서 웃기고 재밌는 춤도 잘 추고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딸들이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 직업을 맞춰보는데 뭐 했을까요?
특수부대 출신의 경찰 특공대 했어요. 경찰 특공대. 얼굴은 되게 온화해요. 그리고 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얼굴은 온화하면서 몸은 강철같이 단단해야 된다.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고 조깅하고 일찍 이렇게 활동하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큰 딸이 수능 보고 경찰대 가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을 존경해가지고 아버지랑 같은 직업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어서 처음에는 자기도 그랬지만 그런 아버지 묵묵히 감당하는 아빠가 너무 보기 좋아서 아빠 직업을 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부녀가 그 얘기하면서 서로 막 울어요. 아빠는 감동해서 울고 딸도 그 아빠의 수고가 막 하면서 또 그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감격해가지고 막 울어요. 근데 보고 있던 사람들도 따라서 울죠. 우리 허씨 분들은 다 울었을 거예요. 벌써 코끝이 빨개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준영이 어렸을 때는 되고 싶어 했는데 되기 싫대요, 이제는. 우리 아들, 딸들은 어때요? 아빠가 존경스러워요? 되게 잘 가르친 거죠. 보람 있는 일이죠.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삶의 보람이고 행복이에요. 지금 우리 큰아들은 사춘기를 그렇게 심하게 겪지 않아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우리 작은아들 요즘 사춘기가 진하게 와가지고 가끔 아빠는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지 사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준영이 성격 좋아요. 가끔 아빠한테 이렇게 쏘는 말 하고 또 아빠가 수고해갖고 한 거 안 알아주고 막 투정 부리고 그럴 때면은 막 마음이 삶의 어떤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던 것들이 싹 막 가라앉으면서 아빠도 갱년기인가 봐요. 그러면 어제 떡볶이 배달시킨 거 포장지 영수증 딱 되는 거지? 영수증이 있는 줄 몰랐어. 따뜻한 거 배에다 대주려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영수증이 선풍기 바람에 접혀갖고 이렇게 있는 게 닿았다고, 그 환경물질이 거기 나왔다고 화를 낸 거였대요. 미안해요. 아빠가 영수증이 거기 이렇게 달려있지 밑에 딱 깔려있는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일곱 번째. 그쵸. 충성, 피스티스라는 거였죠. 신뢰. 이 미켈란젤로가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의 일이죠. 사다리 꼭대기에 누워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이게 몇 년 동안 걸린 작업이었어요. 대작업이었죠. 컴컴한 구석자리를 정성껏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이 어두운 구석은 아무도 보지 못할 텐데 왜 그리 고생하며 정밀하게 그리나?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단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했대요. 들어본 적 있어요? 코람데오? 우리 신학생은 아시죠? 전도사님은 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시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도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충성인 줄 믿습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예요. 원어로는 프로비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온유를 그저 유약하고 소심하며 부드럽기만 한 성격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단어는요, 야생마를 붙잡아 혹독한 훈련을 거쳐 잘 길들여진 상태를 뜻할 때 쓰였다고 합니다. 즉 힘이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의 뜻에 따라 그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길들여진 강력함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땅한 권리가 남에게 억울하게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내면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면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와 반대로 내면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쉽사리 화를 내고 불같이 소리를 지르곤 해요. 우리 주변에 화 자주 내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왜 다 웃으실까?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찔리나? 화 자주 내는 사람들을요, 무섭고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 그만큼 상처가 많고 내면이 연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화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게 건드려지니까. 그쵸? 여러분, 상처 입어본 적 있죠? 넘어져서 까져본 적 있죠? 거기 어디 또 부딪혀 본 적 있어요? 딱지 생겼을 때? 되게 아프죠? 처음 상처 날 때보다 더 아파요. 막 한창 상처 나고 처음에는 별로 안 아프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깜짝하고 지나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막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상처가. 그쵸? 손에 배도 그렇고. 그러다가 다 낫기도 전에 또 어디 부딪히거나 또 거기 상처가 나면 어때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다치면 아플까봐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목소리가 크고 소리 지르고 저 사람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지.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람들이 내면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아주 준마가 된 것처럼, 우리 두 아들 이름에 준마 준자가 다 들어가요. 빼어날 준마, 좋은 말이란 뜻이에요. 훈련된 야생마, 준마, 아주 좋은 말. 빼어날 준자도, 빼어날 준자도 같은 한자예요. 빼어나게 빛난다. 우리 준영이는 꽃뿌리 영이에요. 영자가. 우리 할아버지 김대영 할 때 그 영자랑 같은 영자를 써요. 그래서 빼어나게 아름다운 꽃필 것이다, 그런 뜻이고, 우리 준엽이 빼어나게 빛날 것이다, 빛날 엽이래요. 근데 왜 아빠 이름이 국골이에요? 너 지금 모세님을 그 꼴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가장 존경하던 모세를 감히 그 꼴이라 그랬어요? 저거 포지션이 김씨발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퇴퇴퇴 하세요. 온유, 바로 그게 온유라고.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예요. 원어로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내면을 뜻하는 엔이라는 적두어와 통제력을 뜻하는 크라토스를 통제력을 가지다라는 뜻을 이게 합쳐진 단어를 뜻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식욕과 정욕과 또 입의 말과 또 나의 시간 등을 성령의 법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제의 능력, 앵크라테이아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 바로 하고 싶지만 숙제가 있으니까 먼저 하고 게임을 해야지. 하고 싶지만 공부는 하고 싶은데 게임이 더 하고 싶은 거겠죠. 앵크라테이아는 자신의 감정, 식욕, 정욕, 언어, 시간을 성령의 법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제일 비싼 차 뭐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부가티가 100억이 넘어요. 뭐 아벤타도르 같은 것도 몇십억이죠. 근데 부가티는 100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비싼 차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위험하죠? 싸구려 차보다. 왜? 순간 가속력도 좋고 빨리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실제로 어떤 영상 사진에서 보니까 이 비싼 이탈리아 스포츠카가 사고 난 장면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차가 형체가 없어져. 다 조각조각 나게 붙이더라고요. 비싼 차일수록 차여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한 8가지 열매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절제, 마지막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없게 되면요,
우리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엔크라테이아 절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그렇다면 우리가 맺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오늘 본문 24절과 5절에 명확히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고 잔인하게도 우리의 죄성인 육체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며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잡초를 뽑아내고 거친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 거죠. 내 마음밭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음란과 탐욕이라는 육체적 잡초가 자라날 때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정욕을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멋진 표현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쟁기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 십자가의 쟁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행할지니로 번역된 그리스어 스토이코멘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저 걷는 걸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맞추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행진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즉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정확히 맞추어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한 부족의 사냥 방식을 보고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그 부족은 울창한 밀림 속에서 사냥을 할 때 길을 잘 아는 앞사람의 발자국을 뒷사람이 정확히 따라 밟으며 한 줄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발자국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게 되면요,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숨어있던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늪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행위를 바로 이 선교사들이 궁금해하던 단어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걷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내디디신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을 얹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무성한 잎사귀를 보고 잠깐 감탄할지도 모르겠어요. 직분이라는 잎사귀, 화려한 경력이라는 잎사귀, 물질과 세상적 성공이라는 은사적 잎사귀에 속아서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삶에 예수를 닮은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날마다 분노와 시기의 썩은 열매를 맺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 맺는 믿음은 내 수양으로 도달하는 도덕적 경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을 철저히 못 받고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의 발걸음에 나의 발을 맞춰 나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모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한 아름다운 과수원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 인격 속에 맺히는 사랑을 맛보고 희락을 경험하며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무화과 나무처럼 인격에 열매 없는 입술만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철저히 못 박습니다. 내 힘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맞추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